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찾은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시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후에야 성공을 누린 에디슨 유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에디슨에게 뭘 배우기에 너무 멍청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좋지 않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만화 영화 회사 대표인 디즈니, 그가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919년에 캔사스시티 스타 신문에서 해고되었는데 이 잡지의 편집장은 디즈니에게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고 해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62년 비틀즈가 데카 음악사와 처음 오디션을 볼 때 데카의 딕 루어는 비틀즈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에게 기타 그룹은 한불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앨범을 내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퇴짜를 맞고도 비틀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의 가격이 몇백, 몇천만 달러, 몇천만 달러 정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900점을 팔려고 했었는데 한 점밖에 팔리지 않은 그런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역사상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를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감독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USC의 연극 영화과는 스필버그의 입학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영화과에 입학은 못했지만 영화계에서는 성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결국 스필버그는 1994년에 USC의 명예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룬 위인들이 없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삶을 광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혹은 실패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40년 마치고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해서 40년간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의 삶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황량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40년을 살다 보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꿈꾸면서 비록 종살이였지만 애굽에서의 400년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고 보니 그 광야는 전갈과 불뱀이 있는 두려운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그들은 새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모세의 말을 듣고 광야를 떠나면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과 정말 비단길 같은 그런 길이 열릴 것만 같았었죠. 그래서 우리 삶은 늘 어렵고 두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삶의 광야의 연속성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광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어렵고 힘든 것은 가기 싫은 거죠.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 광야가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는 축복을 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그 믿음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모세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찬송가도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무력함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비록 우리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지만 우리에게 자신을 의지하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광야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친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의 과정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곳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를 거치면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참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서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곧 명령, 규례, 법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킬 수 있는 도덕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든지 제사법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알 수는 없지만 십계명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십계명. 첫째 계명이 뭐죠? 그렇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하나님 자체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요즘에 어때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친구보다, 어떤 때는 친구보다 더 하찮은 그런 이름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 가운데 10계명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안에는 의식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제사 지킬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과 번영 그리고 언약 성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선포하고 설교한 설교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한 법을 잘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한 모든 법을 잘 지켜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과 화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통하여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바르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요구하시고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으로 혹은 유혹으로 우리를 그런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의의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교훈을 받으면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시험이란 형식의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은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밖으로 보이기에는 온화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연기를 펼 수가 있지만 정말 극한 상황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역경 앞에서 좌절이나 어리석은 허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알아보시는고 하면, 그래, 너가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끌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약 10일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기적을 통해 감사와 순종을 많이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월감과 교만의 오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허세와 교만으로 들떠있는 백성들을 낮추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진정 그의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칠해 보여지는 믿음이 아닌 진정 마음속 깊숙이 전해져 나오는 그 믿음을 실감하고 체험의 훈련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권력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우리는 믿으면서도 언젠가 모르게 그런 부조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네 입술에서 고백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세상의 것으로는 살지 못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합격점에 오르기 위해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시기도 하시며 삶의 어려움으로 줄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다는 만나는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가운데 먹여주시며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요즘에 옛말로 하면 떼거리가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오늘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없죠. 돌이켜 지나고 보면은 조금이라도 나의 영화로운 것들, 취하고 싶은 모든 사회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만나로 40년 동안 먹여주신다는 것은 그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빵에 의해서는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없어도 기도하는 분들이 내 삶의 부유함을 위해서, 어찌 보면 나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혹은 끝없는 결핍의 충족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뜻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잘 믿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결국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절대로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해결되고 나면 그때 봐왔던 게 별 신찮아 보입니다. 또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경험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10년간, 20년간 예전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푸념어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며 기도와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무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광야 40년 동안에 의복이 닳아서 떨어지는 누더기 옷을 입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다 헤어지고 나면 새로운 깨끗한 의복이 더해져서 어려움 없이 착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삶의 일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발이 무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신발도 제때에 공급되어 닳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살면서 신발이 떨어져서 없어서 못 신는 사람 없죠? 혹은 있나요? 유행이 지나서 질려서 안 신는 분은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의복이 떨어져서 없어서 못 입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고 마시는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그 시간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고, 징계함 같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훈육하신 사랑에 매였던 것이었습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강한 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수리 어머니의 강한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고 높은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새끼는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날개짓을 하면서 땅에 떨어질 때면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날개로 받아줍니다. 이것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새끼는 날개에 힘이 생기고 결국 창공을 높이 자유자재로 나는 하늘의 왕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원하셨기에 강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총리 요셉의 덕택으로 평안하게 400년간 살던 이집트의 둥지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집권하자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채찍질하며 성전 건축하는 일에 노역을 시켰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애굽의 출애굽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에 핵가족 시대에 자녀를 키울 때면 웬만하면 자녀들에게 손에 물 한 번 고생 한 번 안 시키고 키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또 그 위 세대들 보면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고생스럽게 커왔기 때문에 자식한테는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툭툭 털며 일어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기가 울면 가서 무조건 일으켜주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회상한 목적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그가 보여주신 길만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아비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듯 성도들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실로 여호와의 경외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무엇도 채울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 땅에 이르시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결국 그 광야를 지나게 되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막지대와 인근 근동 지역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풍부한 물, 풍부한 농작물, 풍부한 광물질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의 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골짜기에 샘이 흐르고 분천, 또 눈처럼 물이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는 등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절망의 나라 끝에서 마침내 주어지는 기적과 같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절실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끝에 응답하십니다.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완전히 소생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허락하신 것은 첫 번째,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본성을 다스리고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웁니다. 이 세상은 절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로 꿀로 꿈 같은 식탁이 차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축복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광야의 노정에 있습니다. 평탄하지만 아무 감동도 없는 메마른 곳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퉁불퉁한 돌산을 넘어가며 목이 마르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뒤에는 안식과 축복과 평강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기 전, 말하기 전, 행동하기 전 수시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를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천국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